2024년 3월 3일 언약교회 주일 오전 예배 시간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감람산에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사도들은 예수님을 은 30냥에 팔고 자살한 가룟 유다로 인하여 결혼된 사도로 마띠아를 뽑아 충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제자들 약 120명이 마가다라방에 숨어 들어가서 간절히 힘을 쓰며 기도하게 됩니다. 이 110명의 예수님의 제자들은 그때 예수님께서 공생에 계실 때 그들에게 누누이 하신 말씀을 기억했습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성령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그들은 성령의 임하심을 바라보면서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됩니다. 성령으로 세례를 받은 베드로가 천하 각국에서 온 유대인들을 향하여 예수께서 요하나님께서 보내주신 그리스도이심을 증거할 때 3,000명 정도의 신자를 얻게 됩니다. 그리고 사도행전 5장에서는 사도들이 기도하는 일과 말씀 전하는 일을 하고 또 구제와 봉사회를 담당하는 일곱 집사를 세우게 됩니다. 일곱 집사 중에 한 사람인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언쟁하다가 순교를 당하게 됩니다. 이 사건으로 인하여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게 되고 모든 예수님의 제자들이 사마리아와 소아시아 지역으로 흩어져 복음을 전하게 됩니다. 오늘은 스데반 사건으로 인하여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로 하여금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한 빌립 집사에 대해서 알아보기로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 본문에서 사도행전 8장 강의 소제목은 복음을 전하여 사마리아 사람들과 에디오피아 내시를 권한 빌립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 사도행전 8장 4절로 8절의 말씀 보겠습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우리가 빌립의 말도 듣고 행하는 표적도 보고 한 마음으로 그가 하는 말을 따르더라. 많은 사람에게 붙었던 더러운 귀신들이 크게 소리를 지르며 나가고 또 많은 중풍병자와 못 걷는 사람이 나으니 그 성에 큰 기쁨이 있더라. 아멘. 사도행전 8장 1절로 3절에는 이 기독교 역사상 가장 큰 공을 세운 사도 바울이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그리스도 영접하기 이전의 상태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자, 먼저 사도행전 8장 1절 3절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사울은 그가 죽임당함을 마땅히 여기더라. 그날에 예루살렘에 있는 교회에 큰 박해가 있어 사도 외에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와 모든 땅으로 흩어지니라. 경건한 사람들이 스데반을 장사하고 위하여 크게 울더라. 사울이 교회를 전멸할새 각 집에 들어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넘기니라. 그렇죠. 사도행전 8장 1절과 3절에 있는 말씀은 이미 사도행전 7장에서 스데반이 자유민들과 예수가 그리스도이라는 사실을 전하다가 언쟁이 붙었고 그 사건에서 순교를 당하게 되는데 사울은 그 스데반의 죽음을 당연한 것으로 여겼더라. 왜냐하면 사울은 그 당시에 한 그 바리새인의 지도자로서 스데반을 죽이는데 지도자로 그 나이는 어리지만 서 있었다. 그것은 사람들이 옷을 벗어서 사울 앞에 놓고 돌을 던져서 스데반을 죽였다고 얘기하고 있죠. 근데 그 당시에 사울은 예수를 그리스도라고 전하는 예수님의 제자들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충성된 일이고 마땅한 일이라고 여겼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죠. 그래서 그 사건을 위해서 예루살렘 교회에 큰 박해가 일어났고
그 사도회는 다 유대와 사마리아 모든 땅으로 흩어졌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사건을 사도 바울이 한 사건은 사울이 교회를 잔멸했다. 그래서 잔멸했다는 것은 남녀를 끌어다가 옥에 등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9장 1절과 2절에는 이랬던 사도 바울이 이제 다메섹 도상을 향해서 가고 있죠. 이유는 뭐예요? 이미 그 예루살렘에 있던 제자들이 그 사마리아와 또 주변 다메섹이라든지 여러 그 국가로 흩어졌기 때문에 특히 다메섹에서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그 디아스포라에게 전하는 제자들을 죽이고 옥에 가두기 위해서 광군에서 떠나갔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9장 1절 2절입니다. 사울이 주의 제자들에 대하여 여전히 위협과 살기가 등등하여 대제사장에게 가서 다메섹 여러 회당에서 가져갈 공문을 청하니 이는 만일 그 도를 따르는 사람을 만나면 남녀를 막론하고 결박하여 예루살렘으로 잡아오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회심한 후에 그 자신을 갖다가 이렇게 이제 고백하는 것이죠. 그 디모전서 1장 15, 16절에 보면 나를 능하게 하신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 내가 감사함은 나를 충성되이 여겨 내게 직분을 맡기심이니 내가 전에는 뭡니까?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를 만나기 전 회심하기 전에는 예수님을 비방했던 자고 예수님을 박해했던 자고 폭행자였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랬던 비방자, 박해자, 폭행자의 자신을 불쌍히 여기셔서 그를 예수님을 믿는 자로 삼아 주셨다. 그러면서 그때 그 사건은 내가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아니할 때 알지 못하고 행했던 사건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 사건을 통해서 자기처럼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을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을 알지 못해서 예수를 핍박하고 박해하고 폭행했던 사람들 할지라도 회개하고 돌이키면 용서해 준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전해주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 14절에서도 이 사건을 왜 그가 예수 그리스도 믿지 않았느냐, 그래서 왜 알지 못하고 예수님 제자를 잡아주기로 혈안이 됐었느냐, 그것은 그가 구약의 율법에 능통했다고 사람들은 얘기하지만 구약의 율법에 덧붙여서 바로 조상의 전통에 더 열심이었기 때문에 예수를 요한의 약속 그리스도 볼 수 있는 눈이 감겼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9장 22절에 보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 믿는 유대인들이 누군지 예수를 그리스도 신한 자 출교하기로 교류한 그 바리새인 공동체 일원이었기 때문에 더 눈이 감겨 있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갈라디아 1장 13, 14절입니다. 내가 이전에 유대교에 있을 때에 행한 일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하나님의 교회를 심히 박해하여 멸하고 내가 내 동족 중 여러 영갑자보다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내 조상의 전통에 대하여 더욱 열심히 있었으나. 그래서 사실은 사람들은 바리새인 율법 교사인 사도 바울은 율법에 정통했다고 하지만 본인의 고백은 유대교를 지나치게 믿어 조상의 전통에 더 열심이었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 8절에 보면 빌립 집사가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복음을 전하여 많은 사람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영접하여 그 성에 큰 기쁨이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4절에 보면 흩어진 사람들이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뭡니까? 유대인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리스도 영접하게 되면 한자의 권세를 얻고 천국 백성이 된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사도행전 8장 4절 5절 한번 봅니다.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며 복음의 말씀을 전할세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 그리스도를 백성에게 전파하니. 그러니까 여기서 그 스데반이 유대인들에게 위해서 그 자유민들에 의해서 돌에 맞아서 순교당할 때 예루살렘에는 사도만 남고 나머지는 주변 나라로 흩어졌는데 그 흩어진 사람들이 두루다니면서 뭘 전했다? 복음의 말씀을 전했다. 근데 이들이 처음에는 누구에게 전했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의 사람. 결국은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나 회당에 가서 복음의 말씀을 전했는데 특히 유대인에게 전하는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바로 5절에 빌립이 사마리아 성에 내려가서 뭘 백성에 전파했다? 그리스도를 전파했다. 예수가 요한님께서 구약 창세기 말라기 39절에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이미 확실하다고 하면서 영접해야 된다고 전파했다. 그런 얘기죠. 할렐루야. 그 사도행전 9장 22절에 보면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그 예수의 제자들을 다메섹에까지 가서 죽이고 우게 가도록 혈안이 되었던 이 사울은 결국은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난 부활한 예수를 만난 이후에 아나니아를 통해서 성령으로 세례를 받게 되고 감겨진 눈이 열려지게 되고 그리고 그가 한 첫 일성이 뭡니까? 이제는 예수를 그리스도로 전하는 자들을 하나님 대적자로 했던 그가 도리어 예수가 요한의 약속 그리스도 메시아임을 전하니까 자기와 함께 예수를 그리스도 전하는 사람을 죽이고 오게 하던 그 사람들이 뭐였다? 당혹했다고. 그래서 복음의 말씀의 핵심은 유대인에게 예수가 그리스도 메시아가 맞다 그런 겁니다. 사도행전 9장 20절에 보면 사울은 힘을 얻어 예수를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다메섹에 있는 유대인들을 당혹하게 아니라. 사도행전 18장에 보면 아볼로가 나오죠. 그 아볼로도 결국은 성경에 능통했던 사람이죠. 여기서 말하는 성경 구약의 창세부터 말라기의 39권에 능통했다. 그 안에는 여호와님 백성들이 요한의 성경 법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고 섬기는 것인가에 대한 말씀과 더불어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에 대한 예언이 있는데 그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라는 것을 잘 사람들에게 증거했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18장 27, 18절 봅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함으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여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미암아 믿은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주니 이는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의 말을 이기미러라. 그래서 복음의 말씀은 예수는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 제가 사도행전 5장에서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예수님이 오시기 전과 오신 이후에도 타칭으로 자기가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사람들이 나타났죠. 그의 대표 사람이 드다나 갈릴리의 유다 같은 사람들이죠. 그런데 이때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 사는 목수 요셉의 아들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증거하는 것을 몹시 싫어하는 바로 바리새인들, 그렇죠? 그 바리새인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울이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자를 잡아 죽이려고 광분하다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난 후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한 것처럼 아볼로 같이 성경 능통한 자도 특히 믿는 유대인들에게는 예수가 그리스도라고 증언했을 때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자들에게는 상당히 반감이 됐었다. 그런 내용이죠. 사도행전 8장 9절로 25절에 보면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듣고 마술사 시몬과 많은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두 사도인 베드로와 요한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기도하며 안수하여 성령을 받게 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 10절에 보면 마술사 시몬이 빌립이 전담을 듣고 예수를 영접하고 빌립을 쫓아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영적 분별력이 없는 사람들은 마술을 보면서 하나의 능력으로 착각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때로는 교회 안에서 마술을 가리키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 알고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봐라. 그렇게 해서 사람들 끌어모으기 위해서 마술로 눈쓰는 사람도 있는데, 이 사건은 오늘날만 있었던 것이 아니라 예수님 당시에 초대교회 당시에 빌립이 복음 말씀 전할 때도 있었다. 그래서 사도 베드로는 근신하고 깨어라. 너희 대적 마귀가 운사자같이 두루삼키며 다니며 상급치 않는 믿음을 굳게 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자, 사도행전 8장 9절 13절 봅니다. 그 성에 시몬이라는 사람이 전부터 있어 마술을 행하여 사마리아 백성을 놀라게 하며 자칭 큰 자라 하니 낮은 사람부터 높은 사람까지 다 따르며 이르되 이 사람은 크다 일컫는 하나님의 능력이라 하더라. 오랫동안 그 마술에 놀랐으므로 그들이 따르더니 빌립이 하나님 나라와 및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에 관하여 전도함을 그들이 믿고 남녀가 다 세례를 받으니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마술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 놀랍게 하고 한 능력으로 인정받았던 시몬이 빌립을 통해서 결국은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나서 세례를 받고 나서 또 빌립을 통해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랍게 여겼는데,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시몬은 그 능력을 돈 주고 사서 자기를 나타내려고 했다, 그 얘기죠. 그래서 사도행전 8장 18절 24절에 보면 시몬이 두 사도가 안수함으로 성령을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성령의 능력이 임하게 한 능력을 사려고 시도하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보면 두 사도가 빌립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 영접한 신도들에게 안수의 성령을 받게 하는 장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입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그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래서 성령 받는 방법은 간절히 기도할 때 성령세를 받기도 하지만 또 말씀을 들을 때 성령세를 받기도 하고 능력 있는 종으로부터 안수를 할 때 성령세를 받기도 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5절에 보면 두 사도가 사마리아에서 사명을 다하고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면서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 복음을 전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두 사도는 바로 사도행전 8장 14절 17절에 있는 베드로와 요한이죠.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빌립이 전돼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에게 안수해서 성령을 받게 하고 들어가면서 그는 복음을 여전히 전했다. 사도행 5장 41, 42절에서도 사도들은 그 복음을 전하다가 회당에 공회당에 이제 공회에 잡혀서 이제 재판에 쓰게 되죠. 근데 어떻든 간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벗어났을 때 그들이 그 능력받는 일에 합당한 자 여기심을 기뻐한 공의 앞을 떠나느라. 그러면서 그들 날마다 성전에 있든지 집에 있든지 뭐하기를 그치지 않았다.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가르치기와 전도하기를 그치지 아니하니라. 자, 복음의 말씀, 복음의 핵심이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이 그리스도 믿고 따르는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이기 때문에 네가 알지 못하고 믿고 있는 거짓 우상들을 버리고 돌아오라는 것이 복음의 핵심이고, 또 유대인들에게는 요한 복음에서는 그리스도 메시아가 나사렛에 사는 요셉의 아들 예수, 그가 그리스도라는 것을 증거하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8장 25절로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들어갔을 때 사마리아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까 그 아볼로에 대해서 얘기했지만 아볼로가 성령에 능통한 자로서 그는 항상 뭐 가지고 성경으로서 예수는 그리스도라 증언하여 공중 앞에서 힘있게 유대인을 이겼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로 40절에 보면
빌립이 주의 사자의 인도함을 받아서 예루살렘에 예배로 왔다가 에디오피아로 돌아가는 에디오피아 여왕 간닥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에게 복을 준 장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 27절 네시가 예루살렘에 왔다가 돌아간 이유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습니다. 초대교회 때는 유대인들과 이방인 중에서 의인의 삶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로 그 역사가 많이 일어났습니다. 지금 여기에 보는 여기서 우리가 지금 다루고 있는 에디오피아 네시라든지 또 이방인의 한 사람이 고넬료 이런 사람들이죠. 자, 참고적으로 고넬료에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0장 1절 2절 가이사랴에 고넬료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달리아 부대라는 군대의 백부장이라.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더불어 하나님을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구제하고 하나님께 항상 기도하더니. 그러니까 고넬료라는 사람이 이방인이면서 어떻든 간에 여호와를 하나님으로 믿고 따르는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그러니까 결국은 유대교에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 있죠. 그래서 구약의 법으로도 그가 경건하여 온 지방과 또 하나님을 뭐한다? 경외하며 백성을 많이 기도하는 의인이었다고 얘기죠. 그 하나님이 고넬료와 그 가족을 구원하기 위해서 베드로에게 명하고 베드로가 사람을 보내서 고넬료가 예수를 영접하게 한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10장 22, 23절입니다. 베드로가 내려가 그 사람들을 보고 이르되 내가 곧 너희가 찾는 사람인데 너희가 무슨 일로 왔느냐. 그들이 대답하되 백부장 고넬료는 의인이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 유대 온 족속이 칭찬하더니 그가 거룩한 천사의 지시를 받아 당신을 그 집으로 청하여 말을 들으려 하느니라 한데 베드로가 불러들여 유숙하게 하니라. 이튿날 일어나 그들과 함께 갈새 요바에서 온 어떤 형제도 함께 가니라. 백부장 고넬료 의인이라는 것은 뭐예요? 우리가 보통 의인하면 제가 성경에서는 세 가지를 의인한 단어를 쓴다 그랬어요. 하나는 예수님이 의인이다. 그러니까 점도 없고 죄도 없고 흠도 없는 예수님 같은 의인이 있는데 그런 분은 그분 한 분밖에 없죠. 그래서 이분은 재해놓으면 성경에 두 가지 의인이 등장한다. 구약 때는 요한의 백성된 자가 의인이고 의인된 자에서는 계명을 잘 지킨 자가 의인이죠. 신약에서는 유대인이든 이방이든 예수를 믿음의 주로 그리스도로 참주 참신 참 하나님을 받아들이면 의인이 되는데 이것은 내 행실의 의로서 의인이 되는 것이 아니라 은혜로 되는 의인이다. 그 의인 중에서 하나님을 잘 섬기는 자가 의인이다. 지금 고넬료 같은 사람 어떻게 해요? 하나님 백성된 의인 중에 의인이라는 것이죠. 그 의인은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라는 것이죠. 할렐루야. 근데 초대교회 당시에도 이런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강권적인 역사가 더 많이 일어났다. 회개한 의인 이런 사람들이죠. 그래서 지금 이 얘기를 왜 끌어냈냐면은 바로 빌립이 성령의 강권적인 역사를 통해서 그 에디오피아 국왕 간데아게의 국고를 맡은 관리 네시가 예루살렘에 예배로 들어가는 그를 만나게 해서 그를 예수를 영접하게 했다 그런 얘기죠. 자, 사도행전 8장 26, 27절입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에게 말하여 이르되 일어나서 남쪽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 가서 보니 에디오피아 사람 곧 에디오피아 여왕 간다게의 모든 국고를 맡은 관리인 네시가 예배하러 예루살렘에 왔다가. 그러니까 이 네시가 예루살렘에 왜 왔습니까? 예배하러 왔다는 것이죠. 그러면 지금 이 사람은 예수를 영접하기 이전 사람이니까 구약의 법으로도 이 사람은 어때요? 고넬료처럼 의인이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바로 의지하고 의뢰하는 사람이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사도행전 8장 28절로 30절에 보면 네시가 이 예루살렘에서 지금 돌아가면서 마차 안에서 뭘 읽고 있었다? 성경을 읽고 있었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네시가 성경을 읽고 있었다는 것은 그는 영적인 갈급함과 그리고 부귀와 공명이 있는 유대교인이었을 것이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성경을 두루마기 성경 필사로 손에 쥐고 있다는 것은 거의 눈치고 찾아봐도 쉽지 않은
상황인데 이걸 소유하고 있었다는 것이죠. 물론 그 각서는 이사야의 성경 말씀이었죠. 그리고 그는 그 먼 에디오피아에서 예루살렘까지 그것도 마차를 타고 올 정도라면은 지위가 높고 또 재물도 있는 삶이었을 것이다. 그리고 더 중요한 건 하나님의 영적 갈급함이, 하나님의 경외함이 있는 삶이었을 것이다. 자, 사도행전 8장 28절 30절입니다. 돌아가는데 수레를 타고 선지자의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성령이 빌립더러 이르시되 이 수레로 가까이 나아가라 하시거늘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자, 그래서 돌아가는데 선지자 이사야의 글인데 이사야의 글은 뭐예요? 성경이죠. 그래서 요한복음 5장 39절 40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해 증언하는 것이니라. 이 얘기는 뭡니까?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던 그 당시 초대교회 당시에는 초대교회나 예수님 공생의 당시에는 이스라엘 로마의 식민지로 있을 때 그들은 회당에서 항상 예배를 제사를 드릴 때는 구약 성경에 우리가 예언된 그 메시아를 그들은 간구했다고 얘기죠. 그러면서 그리스도 메시아를 영접하게 되면 우리 영생일이 열릴 것이다 하신 것 같이 바로 거기서 예언된 그리스도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했는데 사실 그러나 너희가 영생을 얻기 위해 내게 오기를 원하지 아니하고 예수를 오히려 나무에 달아 죽이는 사람들이 있었다. 그 나중에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면 그 베드로의 설교들은 3,000명이 되는 유대인들이 선생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그러니까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래서 성령을 선물을 받게 된다는 말을 듣고 3,000명 되는 남자들이 예수를 영접해서 그리스도인이 된 신도가 됐다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또 때로 예수님께서 내가 진리를 말한다. 진리는 뭐예요? 여기서는 성경이죠. 내가 요한복음 8장 45, 47절에 보면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고. 성경에서 말한 그 메시아가 예수님 자신이라고 말하는데도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그러면서 46절에 너희 중에 누가 나를 죄로 책잡겠느냐. 내가 진리를 말하는데도 어째 나를 믿지 않느냐.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않으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성경에 오래 예언된 그 메시아가 예수가 그것이 진리고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말씀을 전해도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하나님께 속한 자가 궁극적으로는 아니다. 그런 말씀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다시피 아볼로는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고 가르쳤다. 근데 요한의 세례는 알따름이라고 사도행 18장 25절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아까 갈라디아서 1장 13절 14절이나 디모데후서 1장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있죠. 나는 왜 이전에 담에색에서 부활해서 예수를 만나기 전에 예수님의 저는 제자들 죽이고 오게 광분했는가? 이것은 나뿐만 아니라 예수 그 거부한 사람들이 이런 상태였기 때문이다. 그것이 사도행 13장 26절 이하에 있으나 봅니다.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와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 바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응하게 하였도다. 죽일 자를 선지의 말을 응하게 한 것은 바로 28절, 29절 이하의 말씀이죠. 죽일 자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할렐루야. 그래서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예수님이 내가 그리스도다, 메시아다 라고 한 말씀, 또 안식일마다 그들이 선지자들 구약에서 말씀대로 오실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고 있었는데
이미 와 있는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예수를 정죄해서 나무에 따라 죽였다. 근데 그 사실은 성경에도 자기 백성들이 오실 메시아 그리스도를 쌍수로 환영하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고 이유 없이 까닭 없이 미워해서 정죄해서 죽이고 죽은 후에 사흘 만에 벌한다는 것이 응한 사건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자, 우리가 잘 알다시피 사도 바울이 결국은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모함을 받아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로마 총독 앞에서 자기는 재판을 받겠다고 이제 말하죠. 그것 때문에 이제 재판을 받아 로마에 도착했을 때 그가 셋집을 얻어놓고 있었죠. 그때 유대인들의 높은 사람들이 와서 왜 예수를 그리스도로 거부했던 그 당대의 석학이고 대단한 바리새인 유한사인 이 바울이 예수를 영접했는가, 그것도 믿었는가를 듣기 위해서 찾아왔다 그 얘기죠. 근데 찾아왔을 때 사도 바울은 유대인의 높은 사람들에게 뭘 가지고 모세 율법과 선지자의 글, 구약의 창세기, 출애굽기, 민수기, 신명기, 모세오경과 여호수아부터 말라기에 있는 선 예언한 말씀 34권, 쭉 30권의 말씀을 가지고 예수가 그리스도고 예수를 영접하는 나라에 함께할 수 있다고 전했다. 그 얘기가 사도행 18장 23절 이하에 있습니다. 봅니다. 그들이 날짜를 정하고 그가 유숙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증언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가지고 예수에 대하여 권하더라. 그러니까 예수가 그리스도니까 영접하라 이렇게 권했는데 24절 그 말을 믿는 사람도 있고 믿지 아니하는 사람도 있어 서로 맞지 아니하여 흩어질 때에 바울이 한 말로 이르되 성령이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너희 조상들에게 말씀하신 것이 옳도다. 일러스되 이 백성에게 가서 말하기를 너희가 듣기는 들어도 도무지 깨닫지 못하며 보기는 보아도 도무지 알지 못하는도다. 이 백성들의 마음이 우둔하여져서 그 귀로는 둔하게 듣고 그 눈은 감았으니 이는 눈으로 보고 귀로 듣고 마음으로 깨달아 돌아오면 내가 고쳐줄까 함이라 하였으니 그런즉 하나님의 이 구원이 이방인에게로 보내어진 줄 알라. 그들은 그것을 들으리라 하더라. 그래서 깨닫지 못한 자는 멸망하는 짐승과 같다 얘기합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로 31절에 보면 빌립과 네시가 주고받는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는데 크게 두 가지로 요약되어 볼 수가 있습니다.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이 네시에게 이렇게 물어보죠. 당신이 지금 읽은 선지자를 깨닫느냐고 묻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자 8장 30절 봅니다.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지금 그 예루살렘에 예배하러 왔다가 지금 사마리아를 통해서 광야로 돌아가고 있는 그 에티오피아 네시에게 성령이 빌립도로 가서 달라붙어라. 빨리 달려 그를 만나라. 그랬더니 그 네시가 그 마차 안에서 이사야 성경을 읽고 있는데 빌립이 물어보죠. 너 그거 읽고 있는데 깨닫고 있느냐? 그런 얘기죠. 자, 여기서 우리가 뭘 생각해 없었냐면은 성경 많이 읽는 것은 아무리 지나쳐도 아무리 많이 읽어도 지나치지 않는다. 그러나 읽어도 깨닫지 못하면 뜻을 모르면 무조건 주장창 읽는다고 중요한 것만은 아니다. 단 한 구절도 제대로 깨닫고 나가는 것이 중요하다 그 얘기죠. 그래서 시편 49편 10절에 종기의 천하 깨닫지 못한 사람은 멸망 짐승 같다 말씀하고 있고 호세아 4장 6절에는 내 백성이 지식이 없으므로 망한 이 얘기는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그러니까 과거 그러니까 구약 시대 때 하나님의 말씀이 변질된 시대에 그 말씀을 바로 깨닫게 하기 위해서 선지자를 보냈는데 선지자들이 전하는 말을 듣고 깨달아서 회개 돌이키면 생명인데 결국은 거짓선지자를 듣고 그 자리에 주저앉는 사람들은 결국은 멸망이다. 그런 얘기고요. 또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이 땅에 오셨을 때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나는 요한을 보낸 약속한 그리스도 메시아다. 그러면서 성경 창세부터 말라기에는 율법과 선지자를 가지고 전했음에도 불구하고 율법의
심취하지 않고 장르나 전통의 유지에 심취해서 눈이 감기고 귀가 막히고 마음이 닫혀 완악한 사람들은 예수를 보지 못해서 영접하지 못한 사람은 결국은 멸망의 자식이다. 현재의 형이장사 또 이후에 다른 계기로 예수를 영접하게 된 생명이지만 그런 얘기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마태복음 13장 10절 16절에도 제들 예수께 나와 이르되 어째 그들의 비유로 말씀하시나이까. 그러니까 그 당시에 예수를 영접한 제자들은 말씀 듣고 깨달음이 와서 예수를 영접했지만 바리새인들이라든지 예수를 대적하는 자들은 말씀을 듣고 깨닫지 못한 것을 완악하고 고집스러워서 하나님이 눈을 막았다. 네, 그런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0절에 보면 빌립의 질문에 내시는 뭐라고 합니까?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자신이 읽고 있는 이사야에 된 고난당 중에 대한 내용 깨닫지 못하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8장 31절. 대답하되 지도해주는 사람이 없으니 어찌 깨달을 수 있느냐 하고 빌립을 청하여 수레에 올라 같이 앉으라 하니라. 그래서 내가 거짓 선자가 될 수 있는 것은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은 지도해 주는 사람이 잘못 지도해 준 걸 배우고 그 진리를 받으면 거짓 선자나 이단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래서 배우더라도 제대로 가르친 사람들에게 찾아 배워야지 이단에게 배우면 내가 원치 않아도 나도 모르게 이단이 되는 것이다. 근데 이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누가 가르쳐줘야 되는데 가르쳐주지 않고 그냥 내가 구구정창 읽고 있어서 내가 어떻게 깨달을 수 있느냐 그러면서 빌립에게 일단 수레에 올라와 봐라 이렇게 이제 얘기하니까 올라가서 앉았다고 얘기죠. 예수님께서도 너희는 모든 민족으로 제자를 삼아서 여기서 끝나면 안 되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 세례를 주고 20절 중요하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가르쳐서 지키게 해야 된다. 그래서 잘 가르쳐서 거짓에 물들지 않도록 가르쳐서 지킬 수 있도록 해주는 것이 복음의 완성이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서 4장 이 구절에서 너희는 내게 배우고 받고 듣고 본 바를 행하라. 그리하면 평강의 하나님 너희와 함께 계시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18장 24절 18절에 보면 알렉산드에서는 아블라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령에 능통한 자라. 그래서 아볼로는 성령에 능통한 자였었고 또 주의 도를 배워서 예수가 그랬다는 것에 대해서 잘 알고 가르쳤으나 세례에 대한 부분에서는 요한의 세례만 알았지 성령 세례에 대해서 알지 못했다. 그런데 브리스게와 아굴라인 평신도가 가서 아볼로에게 성령을 가르쳐주니까 건방 떠지 말라고 이러지 않고 겸손하게 그 말을 경청해서 아볼로는 성경에 능통하고 또 요한의 물세례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물세례, 성령 세례까지 두루 잘 알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25절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으로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는 그 가르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는 알타입니다.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고는 브루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내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했더니 그가 감에 은혜로 말면 자들에게 많은 유익을 줬다. 자, 에디오피아 내시가 사도행전 8장 32절로 34절에는 이사야 53장 7, 8절의 말씀, 즉 고난받는 중에서 읽고 있었고 내시는 빌립에게 그것을 알려달라고 말하고 있다. 자, 사도행전 8장 32, 34절. 읽는 성경 구절은 이것이니 일렀을 때 그가 도살자에게로 가는 양과 같이 끌려갔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이 조용함과 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가 굴육을 당했을 때 공정한 재판도 받지 못하였으니 누가 그의 세대를 말하리요. 그의 생명이 땅에서 빼앗김이로다 하였거늘 그 내시가 빌립에게 말하되 청컨대 내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냐 자기를 가리킴이냐 타인을 가리킴이냐. 그러니까 지금 에디오피아 내시는 빌립에게
이사야 53장 7, 8절에 있는 말씀을 읽으면서 여기에 등장하는 이 양이 그러니까 그 글을 기록한 이사야를 얘기하는 것이냐 아니면 또 다른 어떤 인물을 얘기하는 것이냐 물어보니까 빌립이 너 예루살렘에 갔을 때 예수에 대해서 듣지 못했느냐 그 예수에 대한 얘기다 뭐 이렇게 얘기했다 그 얘기죠. 자, 사도행전 8장 35절로 36절에 보면 빌립이 에디오페네시에게 이사야 53장 7, 8절에 기록된 고난받는 중을 가르쳐줍니다. 이사야 53, 7, 8절에 기록된 말씀의 주체는 바로 오실 그리스도에 대한 예언이며 거기서 말씀하고 있는 그리스도가 곧 예수라고 설명해 줄 때 성령께서 내시로 하여금 빌립이 전하는 복음의 말씀을 믿고 영접하게 해준 것이다. 자, 사도행전 8장 35, 38절입니다.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그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이에 명하여 수레를 멈추고 빌립과 내시가 둘 다 물에 내려가 빌립이 세례를 베풀고 둘이 물에서 올라올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 간지라. 내시는 기쁘게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그러니까 여기 내시가 읽었던 성경 내용이 이사야 53, 7, 8절 이 내용이죠. 그가 곤욕을 당하여 괴로울 때에도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으며 마치 도수장으로 끌려가는 어린 양과 털 깎는 자 앞에서 잠잠한 양같이 그의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그는 곤욕과 신문을 당하고 끌려갔으나 그 세대 중에 누가 생각하기를 그가 살아있는 자들의 땅에서 끊어짐은 마땅히 형벌받을 내 백성의 허물 때문이라 하였으리. 그러니까 혹자들은 그냥 믿으면 되지 뭘 그렇게 디테일하게 복잡하게 믿느냐 그러는데 알 거는 알아야 되는 겁니다. 내용에 대해서. 그래서 잘 가르치는 사람 통해서 배워서 그래서 이런 내용을 알아야지 그냥 무턱대고 믿는다고 하면은 때로는 맹신자가 될 수도 있고 맹신자가 되면 이단의 밥이 되기가 십상이다. 그래서 이단도 이런 얘기를 거의 안 하죠. 맨날 해봐봐야 자기의 그 가르침이 진짜고 대부분에서 믿는 것은 가짜다. 내 말 따라라. 뭐 그런 정도죠. 자, 사도행 8장 36절 39절에 내시가 빌립의 세례를 받는 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길 가다가 물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으니 무슨 거리낌이 있느냐. 여기서 받은 세례는 자, 물 세례에 대해서 성경이 얘기하고 있는데 요한의 물 세례와 또 예수님이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에서 명하신 성령과 성부와 성자와 성령을 바꾸는 물세례. 그래서 요한의 물세례는 죄의 사함의 회개 물세례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은 죄를 다시 똑같이 반복 짓지 않겠다고 물에 들어갔다 다시 나오는 죽었다 살아나는 그 물세례고 예수님이 주는 세례는 내가 예수가 참주 참신 참 하나님 그리스도 메시아라는 것을 받아들이고 어떤 어려움이 오고 환난과 핍박이 와도 결코 예수를 배반하지 않고 믿고 끝까지 달려가겠다는 그 표현으로 받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주는 물세례다. 그래서 결국은 이 내시는 예수를 영접하고 에디오피아로 돌아가서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인이 됐으리라고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은 사도행전 8장 1절로 40절을 통하여 초대교회가 세워지는데 혁혁한 공을 세운 빌립 집사를 알아봤습니다. 빌립 집사야말로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8장 19절로 20절에서 말씀하신 그 명령의 말씀에 순종한 충성된 그리스도인이었습니다. 오늘부터 저와 여러분들도 빌립 집사 같은 충성된 전도자가 되어 주님의 나라를 확증하는데 열심을 다하는 성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며 축복합니다. 아멘.